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신앙생활의 연수가 얼마나 되십니까? 신앙생활의 연수 가운데서 10년이든지 20년이든지 30년이든지 아니면 모태로부터, 제 같은 경우에는 모태로부터 예수를 믿은 신앙입니다만은 신앙생활이 한결같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간사하고 어떤 사건, 사고, 어려운 환경들 이런 걸 만나게 되면은 때로는 신앙이 흔들흔들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처음 이 정말 셀가족 모임을 할 때, 또 이때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의 내 첫사랑,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내 마음과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또 셀가족 모임을 하는 내 마음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이전에는 같이 함께 모여서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 찼을 때는 그 사랑이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형식적인 신앙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별 감동도 없이, 별 은혜도 없이 그저 그냥 모임이 있으니까 가게 되고 오게 되고 또 예배도 그냥 왔다가 가는 그런 신앙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늘 한결같이 열정적이고 뜨거운 사랑, 그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해답을 발견하고 한 말씀을 들으면 열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늘 이전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는 더 큰 사랑으로 달려가는 복된 신앙생활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도시는 에베소라는 지역입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은 BC 133년에 로마의 행정구역으로 편입된 도시입니다. 로마가 다스리는 도시인 것입니다. 근데 이 소아시아의 수도이고 상업과 교통의 요지입니다. 저는 에베소 지역을 여러 차례 가봤습니다. 성지순례를 할 때 에베소 지역을 꼭 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도시에 유명한 게 두 개 있습니다. 고대 이 7대 유물 중에 두 개가 이 도시에 있다는 겁니다. 웅장한 건물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극장이고 하나는 아데미 신전입니다. 신을 섬기는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근데 대극장도 보면 로마에 가면은 콜로세움이 있습니다. 원형 경기장이 있는데 이게 대극장인데 그만큼은 크지 않아도 한 절반 이상 되는 큰 이제 극장이 하나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아데미 신전이라는 것, 이게 유명합니다. 아주 웅장한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에베소 지역이 그 당시에 우상을 얼마나 극심하게 섬겼는가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신전이 길이가 120m, 폭이 60m, 그리고 높이는 18m, 기둥은 127개, 이런 엄청난, 공사 기간은 120년 이렇게 걸린 큰 신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또 에베소는 밤모섬 하면 유명하죠. 사도 요한이 유배를 간 곳이 밤모섬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근데 밤모섬과 에베소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를 당했는데 유배를 마치고 난 뒤에 여생을 어디에서 마쳤느냐? 에베소에서 마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참으로 인내하는 교회입니다. 행함의 열매가 나타나는 교회고 정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초대교회 때 분투 노력했던 교회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을 읽어봅시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칭찬을 듣습니다. 정말 우상을 많이 섬기는 도시였는데 그들이 정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또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또 19장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이 은장색 데메트리오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선동합니다. 크도다 아데미 여신이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아데미 여신이 크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핍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선교하지 못하도록 막고 방해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또 역사적으로 보면은 도미티안 황제가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극심한 핍박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에베소 교인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의 박해, 그리고 또 압제하는 자들, 모든 악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서 이겨야 하고 승리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승리할 뿐만 아니라 이런 핍박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 외부적으로는 이런 핍박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내부, 교회 내부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안에 보면은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를 사도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 곳에 이제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이 사도도 아닌 자들이 자기가 사도라고 속이는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사도인지 교인들이 잘 모르니까 자기가 사도라고 속이면서, 그 당시에 사도들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계속 순회를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가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도들이 한 곳에 머물지 않는 틈을 타서 자기가 사도라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속이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속이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사도로서 물질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아주 이제 교회 안에 어려움을 아주 가져오는 자들, 속이는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니골라당이라는 존재도 있었습니다. 니골라라는 당이 있었는데, 이들은 어떻느냐? 교회 안에서 편을 가르고 당을 짓고 하면서 교회를 깨뜨리는 자들, 해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니골라 당이라는 이런 자들이 버가모 교회나 초대교회 때 두아디라 교회에도 있었음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두 교회는 이 니골라 당을 다스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이들을 잘 물리칩니다. 분별을 해서 잘 물리침으로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환경적인 외적인 어려움과 내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은 잘 인내하고 견디고 또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합니다. 그래서 칭찬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정적인 한 가지의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처음 사랑,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들은 참으로 수고하고 위해서는 교회였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또 자칭 사도라고 속이는 자들도 잘 분별해서 물리치고, 고난 가운데서도 또 인내의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그들이 첫사랑, 주님을 만났을 때의 첫사랑,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예수 믿었을 때의 그 감격,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하나님이 날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처음 깨달았을 때의 그 감격과 그 은혜가 시간이 갈수록 식어지고, 오늘 말씀에 보면 버렸다, 첫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사랑, 첫사랑,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버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모였을 때는 그 사랑으로 충만했는데,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는 그들이 다 자발적으로 더 어제보다는 오늘도 주님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도 주님 사랑하고, 매일매일 교회에 오는 것을 사모하며 정말 그렇게 감격 속에서, 그 첫사랑 속에서, 그 사랑 속에서 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이런 뜨거운 열정이 사라져버렸다는 것, 형식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을 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많은 박해를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이단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니골라당도 쫓아내고, 그리고 또 교회를 정결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들은 신학적으로 완성되어져 갔습니다. 이단을 분별하고 안에 또 당 짓는 것들, 교회를 해치는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식도 초대교회 때는 그런 것들이 전무했는데, 그런 지식들도 생긴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열정, 안타깝게도 사랑, 이것이 식어져 갔다는 사실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들은 칭찬도 듣습니다. 네 행위와 수고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성경에 보면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도 그들 거짓된 것을 드러내게 하고, 또 참고 주님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던 너희들 극찬을 듣습니다. 한쪽으로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사랑이 없이 행한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없이 행하는 일들은 어떻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모든 것을 다 해서 남에게 주며 어려운 사람에게 주고 구제한다 할지라도, 아니 내 몸을 불사르게 그들에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므로 그래서 13장을 사랑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주 강조하고 있는 장이 이 13장입니다. 사랑이 기본이고 사랑이 기초이고 사랑이 근본입니다. 천사의 말을 하고, 말을 하는데 정말 너무나 고상의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을 하고 산 위를 옮길 만한 지식이 있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것이 사랑이 없는 행위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버린 것이 첫사랑, 처음 사랑, 처음 주님을 향한 그 불타는 사랑과 열정, 그 순수함.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세상 것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 주님 만나고 나서는 그 세상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이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이제 분명히 알게 되고, 내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때의 그 감격, 그 감사, 그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처음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처음 사랑,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괭가리, 그렇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냥 소리만 날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행하고 그리고 또 많은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내 신앙은,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됩니까? 갈수록 더 사랑이 깊어집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 사랑의 열정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셀가족 모임은 어떻습니까?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이 넘쳐납니까? 우리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납니까? 그 사랑으로 섬깁니까?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 절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를 사랑한다고 보내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성경 말씀이, 이 말씀이 사랑의 편지란 말입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서 있네. 성경에 구구절절히 난 널 사랑한다. 이사야서에도 이사야 이야기가 아니고 난 널 사랑한다, 널 사랑한다. 창세기도 아브라함의 이야기하고 날 널 사랑한다, 난 널 사랑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정말 널 사랑한다, 널 사랑한다. 사랑의 편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심령에 우리의 셀 가족들이, 우리 공동체가
이 처음 사랑을 온전히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처음 사랑,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과 그 은혜, 그것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더 강렬하게 시간이 갈수록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우리 셀가족 모임에, 우리 공동체에 불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 신앙이 어디에서 추락을 했는지, 어디에서 이 사랑이 식어졌는지 이걸 생각하고 찾아서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형식만 남게 되었는지, 만약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영국과 구라파입니다.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내준 나라, 기독교의 종주국입니다. 기독교가 탄생한 나라예요. 개신교가 탄생한 나라가 구라파 아닙니까? 9월달, 10월달에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9억이 살고 있는 구라파, 크리스찬이 2%가 채 되지 않습니다. 촛대를 옮긴 겁니다. 기독교의 촛대, 어디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이런 쪽에서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촛대를 옮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어디에서부터 이 신앙이 추락했는지, 이 사랑과 열정이 추락했는지 찾아보고 회개해라.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옮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무서운 말씀인 것입니다. 형식만 낳는 신앙생활이 될 때는 촛대를 옮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편으로는 그래도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는 뭐 이 정도면 안 되겠는가? 그렇지만 내 안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내 안에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지체들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몸된 교회를 향한 사랑이 있는가? 은혜 없이 반복하는 것을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어디서부터 내 은혜가 떨어졌는지, 어디서부터 내 신앙이 추락했는지, 어떻게 해서 형식만 남았는지, 지속적으로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살펴보고 어디에서부터 내 믿음이 꺾여졌는지, 어디에서부터 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는지를 잘 살펴서 그 부분을 회개하고 회복의 은혜가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지요. 그 사랑은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랑이 나를 살리고,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느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죽이시기까지,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를 향하여 3번을 묻습니다. 그 새벽 오닥불 앞에서 베드로야, 나 사랑하나? 베드로 대답합니다. 네, 주님 사랑합니다. 베드로야, 2번째 또 묻습니다. 네, 나 사랑하나? 예, 주님 내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3번째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나? 3번째 물으니까 베드로가 좀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내 마음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어제보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어제보다 오늘도 주님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도 주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다가 주님 품에 가는 겁니다. 천국 가면은 신랑은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가 신부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 뭡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신부 단장을 하는 겁니다. 신의 성품을 닮아가며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랑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서로가 섬기는 것, 그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내가 여기 있고, 이제 하나님과의 사랑, 이웃과의 사랑, 형제들과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도로 달아. 그곳이 어디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는 곳이 교회이며,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천국 가면 우리가 다 이렇게 섬기면서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어둠의 영들과의 전쟁이라 했습니다. 계속 그 사랑에서 먹어지고, 또 내 신앙이 식어지도록 괴계를 부리는 자가 있는데 그가 사단이고 귀신들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사랑을 뺏어가려고 하는 이 도둑놈,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들과 영적 싸움, 이 보이지 않는 이 존재들과의 영적 싸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겨야 합니다. 평생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산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사랑,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이 식지 않도록, 날마다 내 안에서 더 불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잠언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곳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불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주신 그 주님의 음성이 나의 음성으로 들려와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이제 첫사랑을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신앙의 연수와 함께 더 뜨겁게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인 셀가족 모임은 그 사랑으로 차고 넘치게 될 것이고, 그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모일 때마다 그 사랑으로 종이 되어 섬겨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그런 아름다운 셀가족 모임 말입니다. 그 사랑으로 작은 천국을 이루는 셀가족 모임과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